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7번째 시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장들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2번 라합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3번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4번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5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6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번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8번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사망 권세라는 소제목 하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엘리야, 베드로가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굴복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인가요? 네, 자신의 믿음에 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이 사탄의 사망 권세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증거 이 부분 11장 19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는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제 극복했다는 그러한 증거를 얻은 것인가? 자, 정답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극복했다는, 이겼다는 증거를 얻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대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정도의 이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얻은 이 이삭, 정말 귀하고 귀한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웠을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새벽에 나귀를 끌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지요. 2박 3일의 시간이 걸려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2박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룰루랄라 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자식으로 주셨는데 그 자식을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바치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으니 나는 순종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인데, 자, 아브라함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지요. 그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이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되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이름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듭났다.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꿀 그 즈음에 또 할례의 예를 행하게 되지요. 그 육체에 받은 할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제 증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남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는가? 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대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이제 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은 것이죠. 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 이삭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말 가혹한 어떤 그런 시험인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바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바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의 목숨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사라 아내 생각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했을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기꺼이 드리고자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번제 제물로 바치고자
실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낸 것이고,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기로 하셨던 그 자손의 복들을 이제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라합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이제 숨겨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 숨겨 주었지요. 자, 그때 라합은 목숨을 걸은 것이지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들켰다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어떤 인정으로 숨겨준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즉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은 죽일 수 있으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그 성주와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그 영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자, 이 부분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라합이 이겨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다니엘도 이 사탄의 믿음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낸 믿음의 거장들 그 목록에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에 대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그 조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라고 하는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다니엘이 죽음을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미 넘어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무사할 수 있게끔 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 그것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전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내가 이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가 이겼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다라는 것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러한 판정에 순복하지 못하고 이제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서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셨을까? 기꺼이 죽으셨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 권세 앞에서 주저하시고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묵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묵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겪을 그 고난,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나아가서 우리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겪을 그 고난들을 일컬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 14, 15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신다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 대목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저의 현재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겪을 고난, 제자들 또한 모두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순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것, 바로 그 부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시죠. 자, 4번 질문.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나요? 자,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 이기셨다. 사탄은 그 원리를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의 거장들, 이것과 관련해서 에스더를 빠뜨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대목, 에스더도 사탄의 사망 권세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에스더의 믿음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넘어섰음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넘어선 그 믿음의 거장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내야 되고 이제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순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그 정도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앞으로 나아갈 표대인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뒤에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자, 네가 늙어서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 사형장, 처형장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베드로가 내 예수님,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제자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네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자, 그런데 그랬지만 베드로 너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순교할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이 너무 그렇게 자괴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탄의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런 취지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7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지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 그 봉인을 갖다가 하나씩 떼는 장면이지요. 자,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다섯째 인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이제 떼시게 되는데, 그 여섯째 인을 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역사에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그 사이가 아닐까. 그 사이는 어떤 기간이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차야 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 7번 질문.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하나요? 자, 이 순교한 자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부활은 최후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모두 풀어 녹아진 뒤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둘째 부활인 것인데 첫째 부활이 있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지요.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더라. 결국 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둘째 부활에 이제 참여해서 천국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다 복받은 사람,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심판을 받는 자들보다 더 복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또 별도로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것을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심판을 받은 자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 복된 분들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걸 더 복되다고 생각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교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7번째 시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장들이라는 제목하에 8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신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